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새벽기도에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이사야 59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 오토보그 목사님은 지구상에서 추운 겨울을 피해 이사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영적 겨울은 피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영적 겨울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S. 루이스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도움이 절실한 필요한 그때,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될 때,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그분의 코앞에 갔을 때 문이 쾅 닫히는 소리를 듣는 것 같은 기분, 이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루이스의 절망감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 겨울 중에서도 가장 힘든 부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감에서 오는 절망감이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느끼는 현실이 바로 이런 영적 겨울의 상황과 같습니다. 10절 말씀 일부분을 읽어드리면요, 우리가 죽은 자 같은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은 자 같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죽은 것 같은 그들을 찾아가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니터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시며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지켜내시기 위해서 찬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울며 씨를 뿌리는 모든 우리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두신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이 새벽, 우리에게 약속하신 2021년에 약속하신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는 크고 놀라운 기쁨, 그 큰 비밀들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합니다. 어느 집에 도둑이 들어서 값 나가는 물건을 모두 훔쳐가게 됩니다. 집주인이 재산을 몽땅 털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웃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마디씩 하게 됩니다. 집주인이 잘못했군요. 더 튼튼한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지 그랬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않았을 텐데 왜 집에 쇠창살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도둑이 들었죠. 한번 잠들면 업어가도 모른다면서요. 늘 깨어 있어야지 왜 그렇게 편안하게 삽니까? 이 말을 들은 집주인이 사람들에게 결국 한마디를 합니다. 도둑에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진짜 문제는 도둑에게 있는 건 아닌가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것으로부터 찾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다른 것에서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문제의 원인을 바로 찾아야지만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정말로 죽은 것 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거리감, 하나님과 멀어진 이유, 그것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문제 원인으로 죄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시기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청각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도 아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던 죄가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이 양극단으로 치우쳐서 멀어진 이유,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심각성입니다. 문제의 원인이 있다면 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문제,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결과물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문제의 원인, 그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지적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삶을 들춰내실 때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거리감들을 좁혀내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열매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 열매 먹은 것이 문제일까요? 왜 이것을 죄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뜻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되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으로부터 떠남으로부터 나오는 그 연약함들을 가리는데 급급합니다. 그러나 그 죄로부터 나오는 죄의 결과물들은 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수고와 고통이 뒤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인류,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있는 인류는 이 고통으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8절까지는 이 죄의 결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온갖 악독과 거짓, 죽음과 포악함, 평강이 없고 정의가 없고 온갖 악한 생각과 황폐와 파멸이 뒤따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로마서 3장도 동일합니다. 의인이 없다,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주와 악독, 피 흘림과 파멸, 고생만 가득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빛을 바라는데요, 어둠밖에 없답니다. 앞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머물면서 이 어둠 가운데 있고 싶지 않아서 앞으로 가고 싶은데요, 눈이 가리워져서요, 담을 더듬으며 겨우겨우 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대요. 그러면 우리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종살이하던 그 시절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던 그 현실을 보시면서요, 내려가서 건져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인류를 위해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두운 내일 때문에 한숨만 쉬는 삶을 위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그 거리를 좁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에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담들을 허물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사순절 기간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는요, 주님과 우리 사이를 이론적으로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연결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한 삶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절제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지금까지 우리와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간격을요 완벽하게 좁혀나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이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추운 겨울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앞에 허락하신 이 십자가를 붙잡으며 바라볼 때마다요,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멀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요, 내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변함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를 이 사순절 기간, 특별히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누리는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귀한 능력을 온 영혼, 온 몸, 온 삶으로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엘라베마 22년대 소속 남군 병사가요, 처음으로 개발된 방탄복을 입고 적군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방탄복만 있으면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렇게 적군을 향해서 외치고 있을 때 이 병사가 갑자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군이 방탄복을 입은 그의 가슴이 아닌 머리를 겨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수는 바벨탑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벨탑은요, 하늘까지 닿기 위해 만들어진 탑입니다. 왜 하늘까지 닿으려고 했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봤더니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겪었던 홍수가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홍수로부터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아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으면요, 그 어떤 것도 자신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탑을 높이 쌓아도요,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높이 쌓은 바벨탑도 결국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현실, 노력해봤자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죠. 앞서 읽었던 10절 말씀에요,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어둠에 처해서 죽은 자, 그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현실이 죽은 것 같으니까 그들이 부르짖고 울었답니다. 어떻게요? 목이 터져라 부르짖고 슬피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으면서 그렇게 부르짖고 울었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런데요, 이 슬픈 현실 속에서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과정들을 겪게 되는데, 이어지는 12절에요.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음이요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노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요,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모든 것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바디메오가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는 가난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일 뿐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늘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면박을 주면서 조용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포기하라는 거죠. 해봤자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요,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더 크게 외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요, 내 모습이 이럴지언정,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걸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반응할지라도 내 몸과 영혼은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앞을 보게 됩니다. 앞을 보는 것으로 끝났을까요? 아니요. 마가복음 10장 52절은 놀라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간 게 아니라요, 따라서 갔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고백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결코 나약한 고백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손,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목하여 보시고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더불어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 매일의 삶에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는 은혜, 내가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걸음들을 따라가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결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에서는 악이 승리한 것 같은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요, 세상을 살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그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오늘 읽은 말씀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들을 눈으로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압박받는 사람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놀라셨다. 주님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공의를 갑옷으로 입으시고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셨다. 응징을 속옷으로 입으셨다.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셨다. 고통 중에 무너져 내리는 현실을 보면서요, 주님은 발을 동동 그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안절부절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시기 위해서 공의의 갑옷을 입으시고요, 구원의 투구를 머리에 쓰시고 응징의 속옷으로 입으시고 열심을 겉옷으로 입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를 못하시고요,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고 찾아 나서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무장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모든 한순간에 다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불의, 부조리가 넘쳐나는 세상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일부분만 보면 인생의 결론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인생의 요소마다요,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경을 날카롭게 만들고요,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문제들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절망 가운데 휩싸일 것 같은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결국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으로 결론 삼지 않으셨습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어려움 가운데요, 주님이 결론 삼으신 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처럼요, 매 순간순간마다 고통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찾아오셔서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크신 팔을 펼치십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갈보리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특별히 형편이 되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광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특별하신 은혜는요, 변함없이 여전히 유효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결론으로 삼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와 행복,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놀라운 약속을 오늘 21절에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은요, 저의 입술에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자손의 입에서, 내 자손에서 끝나지 않고요, 내 자손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에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의 모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입술로 고백하시는 찬송하는 노래, 감사의 고백들, 놀라운 은총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간절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끊이지 않는 이 감사와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이 하루를 가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 우리의 가족들의 삶, 자녀들의 삶,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않는 기쁨과 찬송,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송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치유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자녀들과 온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마음의 고백과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별하여 드리는 11조와 감사헌금, 일천번제와 서원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